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었다. 사람 중에서는 최초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고 근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하는 말이 있죠.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복 받는다. 그래서 옛날에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조거리에도 옷걸음에도 복복자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문갑 서랍들이 많았죠. 농보다도. 그래 그 위에다 이불을 얹어놓고 그랬지. 뭐 장롱이 안에 이불을 놓고 그런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 농이나 문갑에 보면 복복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복 받기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런데 복은커녕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재앙이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자체가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니 이게 무슨 재앙이냐, 다 거짓말이었다, 속았다라고 느껴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 그냥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는 가난해서 그곳을 간 게 아니에요.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부자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던 곳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도 뭐예요? 기근이 올 수 있는가라는 우리의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인생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배고파서 그리고 가난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 사람은 정말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갔을 때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기근이 와서 살 수가 없는 땅을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다르게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드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우상 숭배에 득실거렸던 그 지역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명령했고 또한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과 보장을 약속까지 했어요.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축복도 보장도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르를 떠났을 때에 들렸던 곳이 있는데 어디예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에서 정말 달콤하게 살 수 있는 유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의 유혹 앞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하란에서 다시 만난 여호와 하나님, 우르에서도 하나님이 너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갔는데 하란에서 멈추다 보니까 거기도 살만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환영하는 이도 한 사람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는 결코 쉽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고독함과 황당함이 물려들었던 것이 그의 생애 속에서 처음 맛봤던 인생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간 거예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견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를 견디게 하는 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는 변해도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던 그 땅은 포악하고 거친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은 기근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생계에 이어갈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분명히 너희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아직도 자기에게는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와 그리고 황당한 들판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10절에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이르를 때 참 황당하게 됐죠. 당황하게 됐죠. 잘 믿다가도 이러한 문제 앞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 잘 믿어도 교회 잘 다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취한 행동은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유한 나라인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첫 행동,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인생의 극심한 문제 앞에 이르렀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그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직면한 위기 앞에 일단 살고 보자라는 생각이 순간 지금까지 잘 정립되어 지켜왔던 삶의 우선순위인 신앙관이 흐트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사람은 가리지 않게 됩니다. 11절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보여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자기 누나라고 속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이라는 말은 누나가 아니라 여동생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쉬운 뜻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자기 여동생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일단 나는 살고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은 살겠죠. 저 여자가 누구냐? 제 누이입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 그럼 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 있는 왕이 너무 예쁘니까 그 여자를 자기 후궁으로 아내로 삼으려고 취하겠죠. 그러면 자기는 살아도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뺏기게 되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살아도 나는 살기 위해서 아내는 버리겠다라는 심부였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치맛자락이라도 붙들고 지금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좀 치사한 행동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라는 세상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을 팔아도 좋고 비겁해져도 좋고 신의를 버리고 배반하며 공동체가 어지럽혀지든 상관없이 윤리와 도덕을 팔아서라도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서라도 자신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서슴지 않고 행동하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어쩌면 우리가 감춰진 우리의 뒷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는데 연거푸 행동을 잘못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철떡같이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까지 와서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는 목숨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정말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아브라함은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접근할 때에 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알대아 우르를 떠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간 그 장하던 모습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먹고 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때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얼마나 배고파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40일 동안 굶어 보세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능력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배고픈 것을 면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먹을 육신의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놓쳤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할 때에 해냈던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하니까 아브라함이 부른 것은 하나님하고 부른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부르며 네가 몸을 팔고 나는 좀 살게 달라 라는 치사한 그러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정신없이 믿음 없는 자리에 낙심하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만큼 멀리 있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을 붙들고 바라보며 의지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를 봉착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래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 찾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이 된 적이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어떤 고난도 참겠다고 결심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결심이 한순간에 사정없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교인 저 교인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힘을 얻게 되는데 2절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는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개입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삶을 살다가 정신을 잃고 헤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상황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방법이 특이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성경 읽으세요. 예배 안 드리려면 예배 교회 올 필요가 없잖아요.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아브라함의 집에 내렸어요? 바로의 집에 내렸어요? 바로의 집에 내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바로의 집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발단은 아브라함이 사례를 놓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부부의 문제인데, 근데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바로가 화를 내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차적인 잘못은 이들이 부부에게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당신 내 누이라고 할 테니 그러면 바로한테 가서 바로의 아내가 되라. 근데 바로의 아내 사라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의 아내인데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두렵지 않냐고 거부했어야 되는데 성경이 보면 사라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아무리 남편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도 잘못한 거라면 반대해야죠. 아무리 가족이 이렇게 하자 그래도 그거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아니라고 해야죠. 반대해야죠. 근데 이 사라라는 이 여자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남편이 당신 내 누이라고 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로 가. 그래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차라리 죽지. 이 부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의 진노를 이 가정에 아브라함 사라에게 내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바로가 뭔 잘못이 있어요? 너무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누구냐 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 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왕이니까 모든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실 바로는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왜 너 아내를 나한테 누이라고 속였냐?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냐? 빨리 데리고 가라 라고 도로 보내잖아요. 20절 말씀 또 보십시다.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좀 요약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하지 말고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들을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지 않고 바로를 친 거는 아브라함을 깨닫게 한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보다, 바로 왕보다 큰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13장에 가보면요, 다음 장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곧장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기근이 오던, 아내가 이뻐서 내가 생명의 위협에 느끼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만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두려워서 거기에,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송두리째, 우리의 마음을 전체 다 뺏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렵고 절박했던 문제는 결국 아브라함 자신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조차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멀쩡했던 사람도 죽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는 슬픈 또 뉴스를 봤잖아요. 대학생들이에요. 젊은 대학생들이에요. 20대 대학생이면 20대 초반이에요. 걔들이 방학이 돼가지고 친구들끼리 3명인가요? 4명인가? 물놀이에 갔다가 그 겨울에 거기 수영 금지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속에는 물살이 세고 그 다음에 거기는 깊은 수면이 깊다라고 경고를 써놨는데도 3명이 개울인데 내과인데, 그리고서 물놀이 한다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못 살아나고. 이게 무슨 천지 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난 주일날 있었던 사건이 엊그제. 이 젊은 애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들이 죽은 것은요, 무슨 큰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또 태풍이 불어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멀쩡한, 비도 안 왔잖아요. 멀쩡한 날에 그들이 그냥 더우니까 친구들끼리 겨울에 놀러 갔다가, 야, 더운데 멱이나 감자. 물속에 들어갔다 3명이 다 빠져 죽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들을 잃은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어떤 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멀쩡히 드리는데 내일 갑자기 내 자식이 죽었다고 소식이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감히 건방지게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요? 내가 지금 이 정도 돈을 벌고 수입을 가지니까 먹고 살만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은 안전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은 인생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도 이 세상도 내가 조정하려면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책직보다 축복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못해서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애굽의 그 왕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살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에게 축복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살리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첫째는 사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일로 하지 않고 사레의 일로, 사레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가정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사람을,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잘못된 결정이라도 남편에게 순종한 사례,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사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살리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채찍보다 축복을 더 큰 교훈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나를 채찍질보다 축복으로 나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해서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대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신이 나타나서 신기한 신비로운 일을 체험해서 가라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근이 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고라도 지는 살겠다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재앙을 내리지 않고 축복으로 깨닫게 하시고서 그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첫 예배를 13장 4절에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셔야 삽니다. 진노보다 뭐예요? 크신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 당자가 돌아왔잖아요. 당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왜 속썩이고 왜 그렇게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렇게 거지가 돼서 다 재산 날리고 왔어라고 야단쳤으면 그 당자 도로 나갔을 거래요. 그런데 그가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 마지막 끝으로 믿음의 삶에서 기근은 찾아온다. 믿음의 삶에도 기근은 찾아온다. 중요한 얘기 할게요. 믿음이 기근을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크다고 기근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 우리가 떠나버린 것은 삶의 방식이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하죠. 이 땅에 사는 한 기근은 누구나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과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기근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배짱이고 담대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험한 세상을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실은 삶이 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회복이 여러분의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